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한 나라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 없이 경제적인 타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즉 경제적인 유익이나 사회적인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상황과는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학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시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상황이 지금 현재에서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환난이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로 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동일하게 세 번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 아포발레테, 버리지 말라. 무엇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팔레시안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논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맞추어지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팔레시안이라는 단어는 용기, 담대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본문에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성경의 대부분에 있어서도 확신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확신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포발레테는 명령법입니다. 가정법으로도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명령형입니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지요. 원형인 아포발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버리게 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포발로, 지금 이 아포발레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리지 말라, 매, 때로는 우매라고 강조형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결단코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매라고 하지 말라라고, 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더 신뢰하는, 지식과 정보를 더 신뢰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 경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혜인데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 지금 상황에서 이 믿음을 붙잡을 만한 힘이 없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것을 나는 때때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린 이유는 믿음이 가치 없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어 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나를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러므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자신이 벗은 옷을 던져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아포발레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거지로서 자신이 걸치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나에게 큰 재산이 되느냐,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느냐, 아니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으면서 이것을 이 더러움을 가지고 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있는 믿음은 저버리고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성도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40년 그 시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가 버린 것이 있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자신의 열심으로 쫓아다닌 그 사울.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가지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전에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 아포 발레테 운텐 팔레시안 시몬,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이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제 행위와 사회 봉사와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러므로 참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참 믿음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참 믿음은 선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오직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선한 행위에서 찾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붙잡고 확신을, 담대함을, 이 팔레시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줄 것이다. 메갈렌 미스다포도치안, 큰 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큰 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죽어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에케이입니다. 이 에케이는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메갈렌 미즈다포시안, 큰 상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야기하며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거나 아유 그냥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고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으며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리하여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지만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돌보심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감사치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듣고 자기들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포발레테, 이 믿음에 대하여 버리지 말라. 매 아포발레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팔레시안,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결단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지킬 때에 성경에서는 계시록 2장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생명은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의는 인간관계, 이 세상살이와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한 좋으신 분으로, 치유자로, 나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진짜 아신다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를 모르시는가 봐. 마치 버린 자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히포모네스, 인내입니다. 이 히포모네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상태에 대하여서,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히포모네스입니다. 참기 싫은데 억지로 참는, 억지로 견디는, 죽겠는데 그냥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견디는 이러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포모네스는 확신한 상태에서 압구절에 나오는 이 팔레시안, 이 확신, 이 담대함, 이 팔레시안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케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 인내를 할 힘이 없습니다.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단판 승부를 거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반드시 팔레시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기를 참고 기다리며 어떻게든지 좀 더 버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팔레시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나토 델레마 투 데우 포이에스안테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히나는 목적어 전치사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토 델레마 투 데우 포이에스안테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큰 상급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큰 약속, 큰 상급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뭔가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녀가 뭔가 잘 성공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뭔가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인내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자가 되어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럴듯한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지 자기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옥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인내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신의 선택인데,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하늘의 큰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에케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능동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히모포네스. 인내가 필요하다. 가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현재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왜 반드시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그러한 영적 상태도 아니고,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전혀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지, 인내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인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늘의 큰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진리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없으십니까? 귀가 없으십니까? 입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듣고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로, 듣지 못하는 자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자로, 나의 경험이, 이 경험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책임을 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코미세스데. 여기 너희가 받는다라는 이 코미세스데는 그 의미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는 원래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계획하셨던 그 상입니다. 이미 계획하셨던 그 상을 내가 다시, 그 약속을 내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를 함으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요.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내용과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인용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한다. 너희들이 인내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고난이 뭔가, 그래서 그 고난을 자신이 만든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된 그 어려움들, 그
환난, 고난을 완전히 다른 것인데 동일한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이게 지금 10장 37절에 오신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지요. 오실, 이가 오시리라. 하나는 명사입니다. 하나는 동사입니다.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 이. 호는 come이란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e입니다. 온다. go, come. 오실 그분이 헥세이, 온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신다는 이 의미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압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에피갈, 왜냐하면 에피갈 미크로온. 미크로온은 잠깐, 적은, 아주 적다, 작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마이크로스. 아주 짧은 시간에 호소는 뭐뭐만큼, 형용사로서 얼마 이런 뜻입니다. 아주 짧은 호손 뭐뭐만큼 그런데 저건 만큼 형용사로서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입니다. 급박함을 강조한 것이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오실 것이다. 카이우 크로니세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나님 오시는 것이 왜 이렇게 미뤄지지?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연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건 이 긴박함을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듣고 순교의 상황에 놓여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지금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순교의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은 2000년 전에 순교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순교의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경제적인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살이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네로의 박해를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까지, 그 다음에 또 박해까지, 얼마나 박해가 심해지는지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다 죽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난 갈등 속에서, 엄청난 혼란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급박하게 표현을 했으면 진지하게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오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므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없다.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게 믿음의 앞에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충성된 믿음, 정직한 믿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앞에 어떤 글자가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때때로 나 자신은 그 죽어있는 믿음도 믿음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착각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 오다라는 이 헥세이라는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오시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헥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기록될 때에 종말론적으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헥세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러한 곳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을, 종말론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에 이 헥세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속히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지 않아서 순교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속히 오지 않습니까? 속히 오리라고. 기다리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표현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자에 빠져서 이 단어 하나에 속히 오시라 했는데 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짓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기다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나타나 있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오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믿을 만큼 믿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이전의 믿음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가치가 없다. 붙잡을 가치가 없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호데 디카이오스 무 엑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제세타이, 살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제세타에는 지금 보면 동사 직설법 미래형 중성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형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현재 살아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살아나면 참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이 표현이 지금 현재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제세타이라고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앞에 있는 27절의 인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카이 에안 히포스테일 레타이, 뒤로 물러가면 욱 유도케이 해 푸시케 무엔 아우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가고 싶습니다. 정말 소풍을 가고 싶은데 비가 오면 안 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가 오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이 꽉 끼고 시커멉니다. 곧 폭우가 내리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 욕심인가?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왜? 먹구름이 꽉 끼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물론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소풍 가니까 비가 오지 않게, 이렇게도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기도를 한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산을 들고 가지 않겠지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제세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의 나의 삶의 원천이다. 제세타이.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를 이르게 만든다.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즉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세타를 이야기할 때에 현재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불치병이 고쳐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세타에는 질병이라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과 연결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큰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세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세타에 살아난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의인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로 한 발짝 빼면 믿음에 있었어. 세상은 이것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에서 내가 한 발짝 뒤로 머무르면 그 순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서 두 발, 세 발, 네 발, 열 발짝 더 뒤로 우리를 후퇴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한 발짝 결단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란 그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에 있는 하반절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그 의미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뒤로 물러가는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여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것보다는 나아지겠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려는 것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뒤로 물러서면서도 변명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뒤로 물러가라는 이 단어는 히포스텔레스, 이 히포스텔레스는 움츠리다, 겁내다 라는 명사형입니다. 이 움츠리다, 겁내다라는 히포스텔레스가 때때로 작품을 적을 때에 위장하다라는 의미로도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 그러한 의미로도 이 히포스텔레스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게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말을 바꿔서 아유 그래도 세상 나라를 살잖아요. 아유 그래도 내가 사람이잖아요. 아유 그래도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죠. 아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이것이 히포스텔레스입니다. 이렇게 히포스텔레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에이스 아폴레이안 침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아포스텔레는 멸망이라는 몰락, 파괴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할 때 이 멸망으로 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안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포기해버릴 때,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때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재밌는 것은 에이스가 바로 2번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서 에이스를 2번 사용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는 아폴레이안, 파괴된다, 멸망한다,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알라피스테오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에이스 다시 나옵니다. 페리포이에신, 프시케스, 영혼을 구원받는다. 대조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든지 아니면 영혼을 구원받는 자가 되든지 2가지로 대조적으로 중복적으로 대조적인 운명입니다.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운명이지요. 의도적으로 에이스를 2번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내가 믿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뒤로 물러나게 될 때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포기해버릴 때에 그렇게 뒤로 물러날 때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붙잡을 때에 피스테우스를 가진 자가 되었을 때에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인내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에이스 페리오이신 푸시케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2가지 다른 상황을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내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포기해버릴 때에, 그냥 상황에 빠지고 절망에 자신을 내버려 줄 때에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에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소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조는 영혼의 구원,
치유의 구원,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굉장히 다양하게 이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을 받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페리포이에신이라는 구원을 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페리포이에신은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보관하다, 뭔가 취득을 하다, 그런 어떤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보관하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두 번째, 푸시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마, 우리의 몸, 육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푸시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부분이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 소마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소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푸시케스, 영혼에 대하여, 이 영혼을 페리포이에신, 보관한다.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보관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취득을, 획득함을 받을 것이다. 그 의미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약속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취득되어지고 보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뭘 못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며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죄를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페리포이에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페리포이에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 보관해 주신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획득되어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소마 이야기하죠. 나의 육체에 대하여, 이 세상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 운동력이 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관계를 찔러 쪼개면 놀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줄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문을 계속 읽으려고 하십시오. 하나의 성경으로 개정기억만 읽지 마시고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한 가지 번역본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KJV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더 좋은 것은 원문으로 읽어보십시오. 헬라어 문법이나 히브리 문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문법적인 의미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는 위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살아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헤매다가 결국 자신도 죽어버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진짜로 안다면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간다면 어찌 가지 말라라고, 여기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든지, 어찌 그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할 것입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곳에서 내가 먼저 갔으니 어서 와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것이 실제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어찌 자신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파괴시키며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자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을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썩어져 가고 후패해지지만 나의 영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몸이 썩어져 가듯이 나의 영혼도 썩어져 갑니다. 더 망해 갑니다. 더 낡아져 가고 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알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충한 죄인인 것이죠. 왜 불충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몸은 썩어져 가고 후패지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의 영은 더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 가운데 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 삶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그거는 단번에 1000번에 한 번에 그걸 1000번에 제물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마치 3년 넘게 나누어 가지고 1000일로 계산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단번에 됐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교묘하게 1000번의 횟수로 바꾸어가지고 1000일로 나눴어요. 1000번으로 반복하게 헌금을 드리게 만드는. 또한 그렇게 1000번을 나눠서 헌금을 드리면서 스스로 뭔가 어렵다라고 여겨짐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힘든 사람들은 계속 이 질문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희로 내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을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번입니다.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자꾸만 바꾸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신을 가져라. 팔레시안.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이 담대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서 믿음을 찾고 사랑을 찾고 소망을 찾고 내 삶의 목적을 찾고
내 삶의 여정을 찾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